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하겠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찬식을 하면서 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 성찬의 의미 중에 한 가지가 이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새 언약의 인치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곧 우리 성도들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 내용면에 있어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이제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런데 새 언약과 이 옛 언약의 차이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에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그 언약이 깨지지 않게 하신다.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과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읽은 말씀 말고 그 앞에 보면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쭉 그 다른 말씀을 하시고 나서 5절부터 6절에 보면,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내려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앞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자 라고 그렇게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조건들에 대해서 언약의 조건으로 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겠다. 그게 뭐냐?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다.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소유라는 말, 이 소유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세굴라라고 돼 있어요.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뭐 누구의 소유다, 누구의 것이다 이게 아니라 개인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는 보물을 뜻해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관계를 나와 언약을 맺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가장 특별한 보물로, 가장 귀중한 소유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간직하시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요.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언약을 맺는 거에 있어서 자기들이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손해볼 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의 계약과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으로 내세우시는 것은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가 이걸 취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 대가로 내가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나와의 언약 관계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운더리를 제시하시는 거고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지 이 제시하시는 것을 조건을 충족시키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어떠한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보니까 자기들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언약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만장일치였어요, 사실. 우리가 그 언약을 맺겠다. 언약을 체결하겠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번에 모세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삶을 위해서 그 언약 관계 안에 또한 들어가고 또 언약 관계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십계명을 중심으로 쭉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Ten Commandment, 명령이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그것을 쭉 가르쳐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어떤 계명이라는 것, 지켜야 될 명령은 구원의 조건이에요. 네가 이걸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명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을 이미 구원하셨죠.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건져낸다. 건져주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계명을 제시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하셨고 나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와의 이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명을 지켜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들과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관계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죠.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공로로 말미암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어떤 종교적인 규율들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리고
그 에베소서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또한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후 관계가 바뀌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언약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관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쭉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 또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먼저 쭉 제시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혜택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거야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약 관계 안에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크게 두 갈래로 약속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두 가지 베네핏, 혜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안에 나오는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을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살 길 알아서 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내가 가서 너희를 건져내서 너희를 인도하여 이르게 하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그렇죠? 건져내신 걸로 끝이 아니라 그 땅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이르도록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그 땅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죠. 이미 수많은 민족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어요. 이미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그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그곳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성읍은 애굽의 소환보다 더 오래된 성읍이다. 아주 오래된 성읍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되고 그만큼 더 튼튼하고 그런 성읍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다 용사라고 그랬어요. 용사.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정착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도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죠. 실제로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이 뒤를 공격하잖아요. 정복 싸움을 하다가 붙은 게 아니에요. 아말렉은. 이 가는 도중에 그 이스라엘의 행렬의 제일 뒤에는 노약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분노하셔서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해 버리시죠. 사울의 때에 그 약속들을 진멸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견고한 성읍과 또한 강력한 군대
강한 군사들, 그리고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 비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좀 전까지 뭐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벽돌 공장에서 일하던 노예들이었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지요. 그리고 뭐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았을 리도 만무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이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자신들 너무 비하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 일견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들의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그 견고한 성읍이나 그들의 무기나 그 또한 그 군사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솔직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거죠, 솔직히. 그래서 이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몰아내는 것은 고사하고 과연 그 땅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능성이 제로였죠. 임파서블이었어요.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불가능한 미션이었어요, 사실. 그들의 능력만 놓고 봐서는. 그리고 광야길을 가잖아요. 광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광야의 특징은 뭐냐? 핵심적인 특징은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희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와 언약 안으로 들어오며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으며 그래서 내가 너희 원수와 원수가 되고 너희 대적과 대적이 되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을 경험했죠. 언제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경험했어요. 그때 뭘 경험했습니까?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군대를 한순간에 몰살시키는 걸 봤죠,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아말렉과의 그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승리하게 하시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다는 걸 이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동안에도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도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취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즉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앞에 조건이 이제 붙어요. 그게 뭐냐?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인데 그 말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다라는 게 뭐예요? 듣고 따르다라는 거예요. 듣고 따르다예요.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것까지.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종하다라는 것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앞서가시고 하나님은 뒤따라가는 게 되는 거죠. 듣고 따라가는 것은. 근데 대적하다라는 것은 마주서는 거죠. 마주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야 되는 거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겠어요? 앞에 가 있는 사람이. 따라가는 사람이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죠? 앞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호받겠어요? 뒤따라가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앞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서셔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앞에 서셔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청종해야 된다는 거죠. 듣고 따라가는, 즉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에 서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님을 청정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먼저 듣는 게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자들을 보내셔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모세죠. 모세를 보내셔서 직접적으로 모세는 또 직접 하나님과 통했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셨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옛 언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청종하지 않았죠. 끝까지 청종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순간, 물론 광야를 지날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너희들이 그랬다. 이 10번이라는 거는 완전 숫자예요. 이게 숫자적으로 10번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계속 그래왔다. 계속 청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초창기의 그 역사적인 기록인 사사기는 처음과 마지막이 뭐로 시작하느냐? 그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계속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가다가 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그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켜버리는 거죠. 광야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는 안전했지만 스스로 그걸 벗어나는 순간 불뱀의 공격을 받고 목마름을 경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으면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원래 광야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원래 광야가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 보니까 어때요? 불뱀들이 막 공격하고 당장 마실 물이 없고 위험에 처하게 되잖아요. 스스로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 니네 한번 혼나봐라 하면서 불뱀은 불러오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보호하시면서 다 쳐내신 거죠. 다 쳐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앞서가면 그대로 내가 다 맞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다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멸망해버렸죠. 멸망해버렸습니다. 그 옛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죠. 하나님 자신이신 당신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구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정말 사소한 걸 할지라도 멈춰서서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움직이시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의 도구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죠. 우리 안에 새겨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어떤 초월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또한 어떠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 그리고 또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여러분 안에서 또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지 않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머물렀죠.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따라갔어요. 어느 경우는 하루 만에 멈춘 곳도 있고, 그래서 하루 만에 다시 움직였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이제 뭐 움직이려면 막 텐트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루 만에 다 걷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그런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시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몇 달이고 몇 개월이고 때로는 뭐 1년 가까이 그렇게 머무신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더 나가고 싶은데,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멈춰 계시니까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때로는 뭔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지시가 없는 것 같다. 그럼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막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 그럼 멈춰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내가 이곳이 좋사오냐고 머물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세요. 저희는 그런 경험을 계속 해왔어요. 실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이곳이 좋사오니 장막을 펴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 또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그죠? 근데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죠? 결국은 그곳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가고 서고, 그럴 때 약속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 그게 바로 25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뭐냐? 풍요로움과 번성의 복입니다.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죠. 번성하는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도 보호하시고 또한 낙태하는 자, 임신하는 자가 없게 하셔서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즉 하나님의 복이 대를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손이 번성한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찌질한 삶을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여기서 그냥 찌질하게 살고 천국 가서 마음껏 누려? 이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 언약 안에. 물론 사람마다 주시는 정도가 다르고 또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다르죠.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또 지켜야 될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 24절부터 25절이에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의미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 원래 왕의 역할은 자기 백성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원래. 근데 그게 잘못돼서 이제 그 왕이, 결국 세상의 왕은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다 갖다 바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왕 되시면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 자기 백성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풍요로운 삶을 책임지시고 자기 백성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왕 되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상을.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없다. 세상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섬기는 신이 많으면 좋을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게.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겨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온전한 마음이죠. 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짜거든요. 우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아닌 것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왜 만든다고 그랬죠, 우리가? 우상을 왜 만들어요? 내가 뭔가를 의지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자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저 우상을 막 받들어야지 하면서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왜 받들어요? 왜 섬겨요? 왜 우상을 달래요?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육신의 것을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욕망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탐심은 결국 내가 만족시켜줄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줄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십계명도 보면 제1계명은 뭡니까? 제1, 2계명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죠. 이거 쭉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 계명 10계명은 뭡니까? 탐심을 품지 말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건 결국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탐심이다.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상숭배는 또한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얘기해요. 나만을 위해서, 내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보면 오늘날 그 욕망에 충실한 삶, 그리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삶, 이게 오늘날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 하나님 잘 섬겨. 단 너를 위해서. 네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겨. 교회 잘 나가. 근데 그 목적은 뭐냐?
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세우는 공로들. 나 이거 했으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뭐뭐 했으니까 내놔.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매개로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놔. 내가 원하는 거 내놔. 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만 특별해. 그리고 또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다른 신들도 계속 섬겼죠. 다른 신들도 계속 섬겼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까지 이스라엘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예배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역겹다. 너무 역겹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죠. 하나님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함도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 멸망해버리잖아요. 멸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번성함도 주시고, 나아가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까지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돼요. 곧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나 하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빼앗으려 하고 경쟁하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의 특징이 쫙 나오고 그걸 버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2절에서 그걸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해요.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요구할 때,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요구할 때는 왜 요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간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디저트로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죽으니까. 그죠?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젖을 빠는 그 힘은 엄청나다고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엄청난 힘으로 빨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 이 탐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익숙해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삶도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 우리도 내 중심적으로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누리고 내가 더 쌓아두는 것이,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익숙해져서 생각 없이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습관이라고 그러죠. 습관. 우리 삶은 수많은 습관들로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오시기 전까지 생각나지 않았던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행동들이 있죠. 생각나지 않은. 내가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 그죠? 그 습관이라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없고 누군가 그걸 지적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모릅니다. 제가 좀 허리가 살짝 굽었잖아요. 많이 굽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저는 이제 의자에 앉은 지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한참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희 아내가 와가지고 툭 치고 가요. 그럼 이렇게 바짝 세워야 돼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 지적해 주지 않으면
제시해주지 않으면 내가 몰라요. 잘못됐다라는 걸. 그리고 이게 편하니까. 근데 그게 몸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편하다고 몸에 좋은 건 아니죠. 내가 편안한 자세가 허리에 좋은가요? 아니에요. 그게 익숙해져 있을 뿐이죠. 근데 그 자세를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PT 선생님 계시지만 PT 선생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제대로 된 자세에 대해서. 본을 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걸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으로 세워질 때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습관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준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세워질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또 바른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잘못된 습관을 없앴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습관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습관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한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계속해서 훈련해야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지만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운동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폼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PT 할 때도 폼이 중요하죠. 폼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수한 훈련을 거쳐야 돼요. 무수한 훈련을 거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조금만 있어도 다시 틀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올바른 습관, 거룩한 습관을 세워주기에 충분합니다.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중심적인 삶, 세상으로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분별해내고 또한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는데 훈련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뭐가 바뀌냐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관은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습관을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 의지와 행동은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의지만 갖고는 또 안 돼요. 의지만 갖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의 의지는 자신의 탐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은 이 탐심을 이길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 탐심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다이어트 실패하고, 저 먹으면 안 되는다면서 드시는 분 계세요. 누군지 알아요. 그분 항상 잘 맛있게 드시면서 안 되는데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식탐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의지.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우상처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 우리 마음 안에 새겨주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게 하시는데 우리 의지로 안 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인 성도의 삶 가운데는 이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과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사랑하시지만 이제는 그 모습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하던 행동들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성도로 살아가는 거 편하지 않다고, 불편하다고. 이전에 했던 행동들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 다 하니까 했던 그 행동들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 둘씩 분별하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그리고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게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맡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 연약함이 있어서 넘어졌어요. 그럼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나 또 이렇게 넘어졌어요. 근데 성령님 일으켜 주시고 또 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그럼 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또 다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가나안의 백성에게 보호와 인도,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발목만 담그는 게 아니죠.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온전히 주관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주도권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한 나의 왕으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던, 즉 이전의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던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 왕 되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그 옛 습관들, 죄된 습관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가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또한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그 풍요로움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 새 언약의 징표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